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신 사건이 그리 많지 않아요. 몇 사건밖에 되질 않아요. 그 중에 우신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셨을까? 주님이 우실 정도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주님은 이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 사건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듯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주회종들, 한국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보시고 주님이 울고 계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걸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때가 왔다고 난 생각합니다. 자,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셨다. 주님이 어떻게 계실까? 참 기뻐하실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칭찬을 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감탄을 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로 어찌하여 내 집에서, 내 집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말라기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내 단을 더럽히면서도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나이까?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시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보시고 주님께 내가 믿음 생활하시는 걸 보시고 주님의 가슴을 치시면, 야, 네가 성도냐? 정말 네가 나를 믿는 성도냐?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너의 생활을 한번 확인해 봐라. 너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걸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냥 통곡하고 계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한탄하시고 주님이 통곡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시고 주님이 가슴이 아프시고 주님이 한탄하시고 주님이 통곡하고 계시는데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행한 교회고 불행한 목사고 불행한 성도냐 이거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악함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시고는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통곡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런 설교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정말 이러한 시대를 보고 참 한 목자로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사야 56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한탄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세운 파수꾼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됐다. 개의 사명은 짖어야 됩니다. 목사의 사명은 불의와 싸워야 되고요,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자고 이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짖어야 할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문서를 보게 되면 때가 악하다. 왜 악하냐? 짖어야 될 거예요.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 지혜자가 잠잠하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 성민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실을 봅시다. 그때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도 많이 있었지요. 다 잠잠했어요. 다 짖지 못한 벙어리 개들이 다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태양에다가 절을 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제사장들이 짖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왜 하나님 한탄하시고 왜 통곡하실까? 이 시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단이, 기도의 단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졌어요. 이제 무너졌고 일부는 무너져 가고 있고,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예배다. 그리고 찬양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셨으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내가 찾으신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은 많이 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즉 영적인 예배는 드리는 데가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셨으면 찾으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으신다는 건 다시 이야기지만 없어요.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찬양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찬양을 좋아하시는지요. 성경을 보면 찬양대가 나오는데 이 찬양대 중에도,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휘자가 나와요. 찬양 인도자가 나와요. 그것도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만이 하나님의 찬양대를 구성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을 좋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위의 불을 끄지 마라. 너희는 다른 일 하지 마라. 세상 일 하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영광 돌리는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느헤미야 12장 8절을 보면 레위 사람은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레위 지파 중에도 누구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찬양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말씀 중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 중에 찬양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플러스 한다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제쳐놓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면서도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 앞에 그냥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드리고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건데, 예배가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찬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준비 찬송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또 금요 철야 같은 데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자꾸 벌써 2년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찬양이 없어져 가요. 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는 나간다고 합시다.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못하고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 이거 나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과 동시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찬양할 게 아니라 정말 마리아가 불렀던 그 영혼의 찬양. 시편 92편 1절부터 보면은 지존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렸는데 신용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각 악기를 치면서 손을 들고 발을 굴리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역대상 6장 32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건축할 때까지 저희가 희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 반열 중에 그냥 온전히,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군가를 지정해 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계속 희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항상 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찬양을 하세요. 그럼 이걸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게 되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면서 뭘 했나요?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요, 찬양 중에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옥토가 막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역사요? 이게 무슨 기적이요? 옥문이 쫙, 그 쇠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이게 또 웬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쇠사슬이 그냥 쭉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수갑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 보세요. 바울과 실라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총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요. 주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시편 66편 1절부터 보면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온 만민이여, 온 성도여,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원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의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시요.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존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의 평생에 내가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 소리가 나고 감사 소리가 나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나고 하는 이 예배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어떻든 예배와 찬양 이건데 지금 이게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통곡하고 계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지금 없어져요. 그러니 그분 입장에서 볼 때에 주님이 뭘 필요로 하시겠어요? 돈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건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울고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25절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었느냐. 에? 나를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나의 찬송의 교회가 찬양하고 찬명하면서 나를 최고로 높이고 영광 돌려야 할 나의 교회가 어찌해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끝나고 어찌 이렇게 적막하냐? 왜 이렇게 적막하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찬양 소리가 안 들리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 소리가 안 들리네. 어찌 저렇게 적막해졌냐?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이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통곡하시죠. 이사야 27장 10절을 보면 견고한 성읍이 왜 이렇게 적막해졌냐? 찬양 소리가 들립니까? 기도 소리가 들립니까? 주의 종이 외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까? 너무너무 지금 적막해졌어요. 성도들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만큼은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소개를 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찬양을 원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찬양을 원하시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에게 찬양만 해라,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원하셨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 집에서 예배가 안 드리고, 하나님 집에 이렇게 써놓으고 적막하고, 하나님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는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믿는 성도들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한탄하실까? 통곡하실까?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주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과 찬미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2년 전부터 교회가 적막해져 언제까지 이대로 지나갈 겁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잃었던 예배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 모두 다 앞장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